마가복음 10장 32에서 45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라.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9월 23일 목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여행길을 가시는 중이신데요. 베레아에서 여리고 사이의 어느 지점인 듯합니다. 이미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8장, 9장에서도 예고하신 바가 있는데요. 다시 예고하십니다. 8장에서는 8장 31절에 마가복음 8장 31절에 그리고 마가복음 9장 9에서 12절, 마가복음 9장 30, 31절에 이렇게 죽으실 것과 살아나실 것을 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0장 32절에 이제 다시 말씀을 하실 것이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놀라고 그리고 두려워한 이유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음 당하실 예언을 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예고하시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당당하게 받아들이는 그러한 태도를 보여주시니까 제자들이 놀라고 두려워한 것입니다. 제자들의 반응을 보신 예수님은 예언을 다시 좀 더 구체적으로 주십니다. 이 순환은 제자들이 두려워한다고 해서 회피할 수 없는 것이며 오히려 더욱 의연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33절,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야 하리라. 이 예언은 또한 아주 많이 구체적입니다. 먼저 순환당할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순환당하는 자는 인자, 사람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인자입니다. 죽이는 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즉 사내들인입니다. 죽이는 방법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서 죽이게 합니다. 순환의 내용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것입니다. 순환의 결과는 3일 만에 살아납니다. 아주 상세하게 예고를 하시죠.
예수님은 모든 것을 상세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환을 향하여 가실 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도 받아들이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하는가 하면 바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을 받으셨다는 뜻이고, 절대 거룩하신 하나님 아들의 헌신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원한 번제와도 같이 받으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살아나게 하심으로써 죽음을 이긴 새로운 차원의 생명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차원의 생명의 시작이 되게 하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자의 부활을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새 인류의 생명 씨앗으로 하여서 새 인류를 시작하는 하나님의 새 일이 될 것입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상속받을 공동체의 출발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 아니라 예수 제자들도 받아들여야 하기에 상세하게 예고하시면서 엄연한 미래 사실임을 확실시 하십니다. 그런데요, 바로 다음 일어나는 사건을 보면 제자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고 예수님과는 완전히 동상이몽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5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와 요한이 요청한 것은 정치적 성공을 기대하고 그럴 경우에 우의정 좌의정과 같은 자리를 자기들에게 달라는 청탁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가면 곧 정치 영웅이 될 것이 뻔하다고 판단하여서 출세의 기회를 잡으려고 이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 예고가 전혀 귀에 들어온 것이 아니죠.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 잔과 세례는 순환을 의미하는 말인데요. 잔이라고만 하지 않으시고 특별히 세례라고도 말씀하신 것이 인상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셔서 씻는 세례가 필요 없는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 없이 죽으시는 것은 피를 흘리심으로써 그 피가 죄인들의 죄를 씻는 물이 되게 하실 것이기에 세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릴 피는 진정 우리의 죄를 씻는 세례의 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를 씻는다고 할 때,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씻는다고 할 때 그것은 그저 형식이나 주문과 같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당하시는 것처럼 나도 당할 것임을 받아들여 따르고자 하는 결단이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39절.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야고보와 요한은 알지도 못하면서 결정적인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럴지라도 알지 못하고 말했을지라도 그 말은 그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야고보는 최초의 순교자가 됩니다. 그리고 요한은 사도들 중 가장 마지막까지 살아서 많은 순환을 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반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까지 기록하고 순교를 당하니까 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말이 그들의 순환을 초래할지라도 그 순환을 당한다 해서 그들의 지위가 그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주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그 준비하신 대로 정한 자에게 그 지위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청탁에 의해 되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되는 것입니다. 41절.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야고보와 요한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제자들도 동일하게 탐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화를 이렇게 내는 것이지,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알아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참에 제자들을 집중 교육하셔야 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42절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다른 11제자들도 불러다가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즉 이방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 질서와 하나님 나라 질서는 이렇게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모든 사람을 위해 종이 되는 자가 으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자기 생명으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를 책임지시기 위해 자기를 내어드리는 왕이십니다. 이것이 천국의 질서입니다.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확정적으로 보여주십니다. 그것은 바로 대속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대로는 죄가 있으면 반드시 죽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한 하나님이 은혜로운 법 하나를 진리 속에 두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대속의 법입니다. 죄인을 대신하여 생명을 내어줘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대속의 제사가 되어서 죄인은 죄에서 해방되고 생명을 얻는 것이 바로 대속의 법입니다. 그 대속의 법대로 이스라엘이 제사법을 받아서 구약시대 내내 그 많은 짐승제물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며 대속제물로 올려드렸던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그 모든 예표를 실현시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길인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자기 생명으로 섬기고자 나아가시는 겸손의 왕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제자라면 보혈의 공로를 기회로 이용만 하려고 될 것이 아니라 보혈 흘리신 예수님의 진리대로 우리 역시 십자가를 지는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단과 자발적 순종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남을 먼저 위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먼저 위하는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기를 위한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오직 자기 백성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자기 백성을 섬긴 겸손의 왕이십니다. 자기 생명을 완전히 내어주셔서 하나님께 올려드리심으로써 자기 백성을 살리신 왕이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진리와 또 이 모범을 마음에서 결코 떠나지 않게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따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 섬기는 자리, 나를 내어드리는 그 자리로 늘 나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